심진여자는 즉 시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이다. 그 마음에 있어서의 그 진여의 측면, 본질이라는 것은 일법계라고 그랬습니다. 일법계라는 것은 진여와 생멸문 모두를 포함한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법계죠. 일심의 세계. 그 일심의 세계 대총상, 전체로서의 상을 얘기합니다. 전체로서의 상. 법문체. 법문은 뭐냐면 그러한 법에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고 그것이 바로 체다, 본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소위 심성은 불생불멸, 소위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본질은 불생불멸하니 일체 제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의 망념, 망념에 의거하여 이유차별, 차별이 있을 뿐이다. 심성이, 마음의 본성이 불생불멸,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이 있다는 뜻이고 그건 과거를 말하겠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은 이유는 알지 못하니까 죽은 이유는 일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에 나타난 미래가 존재한다고 여길 때만, 믿을 때만 죽음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는 오직 죽기 전까지만 의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만 이 생멸이 존재하는 건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감지죠. 하나의 심현상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감지 이것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본성은 모든 감지를 떠나 있고 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니 일체 제법이, 일체의 현상이, 법은 우리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법이라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모든 현상으로서의 법, 진리의 법, 부처님의 설법의 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현상의 법입니다. 일체의 현상이 오직 유의 망념, 망념에 의거하여 망령된 마음, 망령된 마음의 제1차가 뭐죠? 전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그 마음에 의하여 유차별, 차별이 있다. 모든 차별은 사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그림자에 있다 라는 겁니다.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열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념에 의한 차별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망념, 이 망령된 마음만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사라지고 일체는 나눠지지 않은 불이의 세계가 되겠죠. 자, 진여의 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계소집상이라는 세 가지 상인데 변계소집상이 있습니다. 두루변자, 계산할 계자 해서 두루두루 계산하고 따져서 거기에 집착하는 상, 이게 변계소집상인데 사실은 이런 상이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변계, 분별해서 집착하는 상이 허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진여의 체의 한 특성인 거고, 비유를 들자면
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노끈, 새끼줄을 뱀이라고 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키죠. 상이라는 건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보는 것. 이게 일종의 착각된 상을 얘기합니다. 다음, 존재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의타성이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어요. 의타적인 것.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이 컵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잡이와 몸통과 그 안에 담기는 물에 들어갈 빈 공간, 도자기, 불로 구워야 되죠. 그림을 그려야 되죠. 도자기 굽는 사람이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인 거지, 인연법에 의한 모습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닌데, 그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허구라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의타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봄으로써 태어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타성에 의해서 생멸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끈을 만들어내는 삼 있죠. 삼을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끼줄처럼 꼬아서 노끈을 만듭니다. 이럴 때 노끈이라는 것은 삼과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삼이 없고 사람의 힘이 없다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노끈이라는 것이 특별히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삼과 사람의 힘의 결합체다 라는 의미에서 의타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타적. 다른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이죠. 그것의 탄생을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이 독립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노끈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사람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일시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인 원성, 원만한 진실성, 이 원성인데, 진여는 원만 상조해서 절대적이므로 아무런 모양도 없다라는 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 자체에는 노끈과 뱀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비유하면 삶과 노끈과 뱀은 원성과 의타성과 변개소집성, 이 세 가지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체의 제법이 망념에 의거해서 차별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양리망념, 망념을 떠나면 곧 즉 무일체 경계지상 그렇죠.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라는 거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과 이것을 분리시켜주는 것, 그게 경계상이죠. 경계가 없다면 결코 모든 사물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은 경계 때문인데, 그 경계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변계소집성, 의타성에 의존을 한다. 변계소집성은 뭐예요? 두루두루 헤아려서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식을 통해서 너와 나가 주체와 대상이 분별되고 대상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현식을 통해서 분별됨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마음에 두루두루 계산해서 어떤 것에 집착하는 상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게 바로 변계소집상입니다. 망념에 의한 차별일 뿐이라 해서 일체의 모든 법이, 즉 일체의 모든 현상이 오직 망념은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마음, 그래서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게 된다.
우리가 감지 연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것에 대한 감지, 이 컵에 대한 느낌, 이 느낌이 다른 이 핸드폰에 대한 느낌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사물이라고 다 분별을 하는 건데 그 모든 현상이라는 것이 마음이 분별해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 어린애는 마음속에 어떤 분별된 현상이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것저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왜 똑같이 눈이 있는데 어린애는 분별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영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되죠. 즉 영어 알파벳과 영어 각각의 단어에 대한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없기 때문에 그 영어를 어떤 들어도 구별해내지 못하죠. 그냥 이런저런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어를 중국어를 들어도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소리는 있지만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분별해내고 나면 그것의 의미가 좋고 나쁨이 또 생겨나는 건데 그 마음의 흔적이 없을 때는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함으로 좋고 나쁨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좋고 나쁨 또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내는 그 소리의 차이를 분별해내는 것은 마음에 그것을 경계짓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컴퓨터와 탁자와 의자를 구별해내는 것도 마음의 상이 없으면 결코 구별해내지 못해요. 이게 바로 변계 소집 상입니다. 변계 두루두루 계산해서 소집 집착하는 바 무언가에 집착하는 바의 상 이건 뭐다 라고 집착하는 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 변계 소집 상이 없으면 일체의 법은 없다. 일체의 현상은 없다. 마음이 구별해내는 것이 없으면 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불의의 세계로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떠나면 즉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는 것이다.